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유럽에 있어서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자신은 갇힌 자가 된 처지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간절히 눈물겨운 심정으로 고언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이 볼 때 참 자랑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인간들의 사상, 또 입으로 하는 말, 양심 생활을 보면은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사상이고 또 심판을 받을 양심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12절 말씀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에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항상 복종의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빌립보 성경 2장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만약 어떤 사람이 처음에 아무리 복종을 잘했다 할지라도 항상 복종하는 생활이 없다면은 처음에 복종하는 것은 다 무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복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방심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삼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최소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물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과연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육적으로 무엇을 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떤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만한 그런 생명이 되지를 못한다면 사실 모든 인생이 다 허무한 것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생 허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뭔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았지만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맺어지는 열매가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참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할 때 첫째는 항상 모든 일에 복종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군인들이 군대에서 상관들에게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 군대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군대. 앞으로 임마진종 14만 4천으로 세계의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복음을 다시 예언을 해야 할 하늘의 군대, 영적 군대가 될 생명들로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는 항상 복종의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이 지시를 받고서 아시아에서 유럽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할 때는 그들이 바울을 대면에서 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권위 앞에서 그들은 다 복종을 하고 순종을 생활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아주 잘하는 일이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종이 그들 앞에 없을 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내가 이렇게 매인 몸으로 감옥에서 눈물겨운 심정으로 너에게 편지하고는 바로 이런 때에도,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이 눈물겹게 고난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대해서 고난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해야 한다. 항상 엎드려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형적인 모습, 생활에서까지 엎드린다는 거죠. 엎드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 이제 잠시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종들이 있고, 훗날 천년왕국이 끝나서 행위 심판 때 둘째 부활에 다 참여해서 백보자 심판을 얻고 천국의 가물에서 구원을 받을 생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바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중생을 받으면 이미 영혼의 구원은 받게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의 구원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약속을 다 받았어요. 영생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가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과 같이 변하게 된다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몸의 변화와 몸의 구원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는 바로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우리가 육체까지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주와 같이 변화돼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런 영육의 구원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복종의 생활을 해야 된다. 아무리 사람이 처음에 다름질을 잘했다 할지라도 처음에 열심을 띄었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가까이 와서 힘이 다 빠져버려 중단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처음에 열심히 뛴 것보다 오히려 목적지가 가까웠을 때 더 열심을 내서 그 목적지까지 용기를 내서 참고 뛰어야 되겠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종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낸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열심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파에 묻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자랑과 또 죄리의 염려와 여러 가지 것에 결국에는 묻혀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의 열정과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결국 끝까지 열심을 내지 못하고 복종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복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한 모략적인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 과연 끝까지 복종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찾기 위해서 마귀를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종하는 사람을 골라 세우기 위해서 마귀를 허락을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대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의 장중에 붙들려있는 피조물인 것뿐입니다. 자연자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허락받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항상 복종의 생활을 하는 생명은 결코 해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할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로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자라야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잘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은 참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무슨 일을 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부족한 것이 보이잖아, 상대적으로. 나의 부족함도 보이고 여러분들의 부족함도 보이고 서로 간의 피차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볼 때도 부족한데 완전하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지만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비록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원망치 않고 사람이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은 짐짓 자칫 원망하기 쉽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가 어떤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은 짜증을 내고 또 더 나아가 원망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부족하지만은 그런 부족함을 느꼈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또 시비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나간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날에 자랄 것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족함에 낙심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면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려면은 원망과 시비할 일이 올 때 조금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이제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원망하는 것도 사람이 한 번 원망, 두 번 원망,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그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치나 원리가 그래요. 처음에 조그마한 습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습관이 결국에는 생활이 됩니다. 그 생활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형성이 되어져 갑니다. 그 인격으로 그 사람 그 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애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영원히 기업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원망하는 습관을 이제 꺼내야 됩니다. 원망할 일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도 처음에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감사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감사라는 인격이 이루어지고, 감사라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니는 감사의 생애를 살았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일이 오고 시비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는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지만은 원망과 시비를 하고 만다면은 주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가는 것만을 목적을 해야만이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나는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주님, 어떤 경우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가 기도로서 깨어있는 준비가 있어야죠.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구약 역사에서 이미 다
원망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극명하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그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지난 그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공포스러운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군인의 수만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만 60만 3,550명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들은 원망이라는 그런 죄 때문에 원망이라는 바이러스가 그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다 퍼뜨려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볼 수 있었고 약속하신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야곱에게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때 원망이라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때는 다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갖기는 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기는 했지만은 정작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림들도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느냐 할 때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 없다면 모든 일이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 하신 그 비유의 말씀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다섯처리의 그 경우를 볼 때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때는 어두운 캄캄한 밤 영적 흑암의 시대 미혹이라는 흑암이 온 세상을 해와 공기를 덮고 땅과 만민을 가리고는 이런 영적인 깊은 밤중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불이지 않습니까? 그 등불. 등은 베드로서 1장 19절에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그 등이라는 것은 애언의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기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언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밝혀야 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를 못하는 종,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못하는 생명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사업, 무슨 일 해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말씀을 밝히는 일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이죠. 네.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이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종들이 돼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시는 그런 충성되고 진실한 종들이 돼야만이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종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그 고귀한 아깝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모여드는 사이비 집단의 그 규모를 불어나게 하는 그 자양분을, 영양분을 누가 과연 공급을 했습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의 교회가 이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밝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이비 집단의 많은 생명들이 미혹을 받게 한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 사업도 좋고 교회의 무슨 사업도 좋습니다. 사회 사업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등불을 밝혀 들지를 못하면은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커녕 주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 주님을 맞이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물론 이러니와 다시 오실 재림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이런 충성되고 진실한 종들이 되기를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유형적인 사업에만 정신을 쓰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패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그 등불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네 번째는 참된 기쁨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17절로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참된 기쁨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에는 흥분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고 세상 유행가 부르면서 기뻐하고 춤추면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게임 놀이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런 기쁨에는 흥분적인 육적인 기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에는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어쩌면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에서 사람들이 자신도 기뻐하는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참된 기쁨 말이에요. 참된 기쁨.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참된 기쁨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또 돈을 많이 모았다고, 어떤 로또가 당첨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참된 기쁨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 주님이 나로 누리게 하시는 기쁨, 소망적인 기쁨. 그런데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할 때 참으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는 사상, 그런 생각, 그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고자 이런 목적으로 사는 이런 사상과 생활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 항상 복종의 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것과,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일과, 네 번째는 세상이 내게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내게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충만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